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교의 그 양식보다, 즉 교회에서의 모습보다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질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설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러 우상, 신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래서 또다시 압제당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됐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모습 이런 거 다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오늘은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데 이제 19장, 20장, 21장의 전체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에브라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전라북도 지역의 한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아들였다 합니다. 당시에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첩을 맞아들였다. 이 자체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레위 사람 한 명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았기에 그 레위 사람이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첩을 맞아 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첩이 그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했어요. 행음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넉 달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오늘 19장 3절 말씀 보니까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밑줄을 치세요. 다정하게 말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고자 종과 함께 이제 그녀의 아버지 집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가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사위를 맞죠. 그리고 환대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 많은 세 장의 이야기 중에 그 아버지가 더 머물러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자. 이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엄청 길게 나와요. 결국 다섯째 날에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다섯째 날 해 저물어 갈 때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하루길이에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출발했으니까 그 중간에 도중에 어느 한 마을에서 잠을 자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두 시간 거리 가서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부스라는 지역은 지금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여기 여부스에서 우리가 하룻밤 머무르십시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하니까 그 레위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이방 족속의 마을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섞이냐? 또 위험하지 않겠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로 가자 해서 그들이 한두 시간 더 가서 기브아, 베냐민 족속의 마을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 거예요. 이제 그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도착해서 그 광장에서 어느 그 지역 주민 중에 우리를 좀 맞아들일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서 환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하였죠.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했고, 또 그들은 나그네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함과 같이 대우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들이 은연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 베냐민 족속 기브아 땅에서는 그들을 맞아들이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냉담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광장에 앉아있는 그 레위인과 첩, 종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노인은 여기 기브아 토박이는 아니에요. 그 역시 에브라임 사람인데 잠시 그 일 때문에 여기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레위 사람에게요, 어디까지 가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 그 레위 사람이 저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에브라임의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더욱더 그 사람의 환대를, 호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노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발을 씻고 그 노인이 환대하여 주므로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노인의 집이 부서지도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쾅쾅쾅! 쾅쾅쾅!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노인장! 저녁에 당신 집으로 들어간 남자 있지? 그 남자 좀 내보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다 모여서 그 노인 집을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가 그 남자와 관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성적 관계를 해야겠다. 동성애를 해야겠다. 그것도 1대1이 아니라 우리 그 불량배 모두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겠다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기브아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행동,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의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 노인이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밖에서는 밤을 새지 말게나. 어쨌든 밖에서는 있지 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게 들어가자 하는 것이죠. 노인은 그들을 향해, 그 불량배들을 향해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 내 손님이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합니다. 손님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귀하게 여긴다 했죠. 어쨌든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려는 그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서 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노인이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남자에게는 그런 짓 하지 말라 라고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내 처녀딸, 이 남자의 첩 내보내 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남자만큼 건드지 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를 얼마나 정말 소유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버린 사람들의 그 수준, 그 상식이 이렇게 악한 것이죠. 그들의 문화가. 야, 내 딸과 첩을 내어주겠다. 하나 무리들이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남자와 관계하고 싶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붙잡고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분명히 그 첩이, 그 레위 사람이 끌어다가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밤새도록 강간하고 욕보이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니까 그 여자가 그 몸을 간신히 이끌고 그 집에 다다라서 그 문지방에 손을 얹어 놓은 채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문이 열려 있었으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19장 27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레위인이 일찍 일어났대요. 잠을 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첩을 그렇게 내던져 놓고는 자신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짐 다 이제 채비를 했겠죠. 짐을 챙겼겠죠.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가 왔고 안 왔고 상관없이 떠나고자 한 거예요. 그렇죠. 떠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딱 떠나려고 이제 마당 지나서 현관문에 문 앞에 가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발에 툭툭 누워있으니까, 엎드렸으니까 건드리면서 일어나, 빨리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나귀 위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덩이씩 보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는 머리를 보내고 갓 지파에는 다리 한쪽 다리를 보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편지와 함께 이렇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지선자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막 아름다운 이야기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이런 진상을 그냥 담담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시체 덩어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그 만행이 기브아에서 일어났잖아요. 기브아 맞은편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칼을 든 병사, 보병들이 모였어요. 보병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온 거예요. 너무 분개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 사람들에게 자초지정을 제대로 말해달라 하니까 그 레위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20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여기까지 맞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짜 얼마나 이 레위 사람, 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막, 무슨 새끼 욕하잖아요.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레위 사람이 야, 우리가 이런 악행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그 연합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막 자극하고 선동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과다 이런 망령된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들을 자극하죠. 거기서 그 이스라엘 40만 명과 지도자들은 그 레위 사람의 말만을 듣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브아를 보복하겠다 다짐하고 결의하고 그 기브아가 베냐민 족속이라 했잖아요. 베냐민 족속 지도자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 다 내놔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기브아 불량배를 내어주지 않고 내 식구 건드리지 마. 내 식구 건드리지 마. 이 지파별로 딱 그런 자기 그런 지파주의가 있었거든. 내 식구 건드리지 마 하면서 전쟁을 그냥 불사하는 거예요.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인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이건 마땅히 치러야 할 전쟁이야. 자기들 막 분노하면서 반드시 저들은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치열한 전장 속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명이 다 죽어요.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그 기브아 불량배뿐만 아니라 기브아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족속에 속한 모든 사람, 모든 가축들 다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에 있는 뭐 광주 지역의 그 불량배들뿐만 아니라 전라도에 있는 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할 것 없이 전라도 사람들 있는 대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기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진멸했어요, 아주. 베냐민 족속 중에 도망간 사람, 남자, 병사 600명만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 베냐민 족속만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모이자고 했는데 안 모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베스 길르앗 동네 사람들. 그놈들도 다 진멸하자 해서, 왜냐하면 우리 다 모여서 저 악한 기브아를 보복해야 되는데 안 왔어. 안 왔다고 해서 야베스 길르앗 성읍 사람들이 또다시 모조리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400명, 처녀 400명을 살려내어서 그들만, 그 베냐민의 600명이 도망가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결혼시켜 주려고 그 여자들을, 그 처녀들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 진멸했지만 베냐민 족속이 그래도 그 씨가, 그 족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야베스 길라 다 진멸시키고 처녀들만 400명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 이기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전쟁. 정의를 세운다 하지만 정의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공의가 세워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보복과 폭력, 대학살의 만행만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기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누가 그 여자를 죽였는가? 여러분,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의 만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첩을 둔 레위인, 행음한 첩을 잘 정리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그 레위인은 다정하게 말해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아니죠. 자기 정욕을 위해서 다정하게 말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결국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잡아서 끌어내 던진 레위인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닿을 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너무 과한 그런, 그냥 그 복락에 취해가지고, 쾌락에 취해서 그런 무분별한 환대가 아니었다면 자기 딸을 다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진멸당했나요? 왜 베냐민 족속들은 자체적으로 그 기브아의 그 악한 불량배들을 정화시키고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족속이라 하여 그렇게 감싸주고 그렇게 했으며 전쟁을 불사합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고자 거룩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이 이러한 예의들을 벌였습니까? 아니죠. 레위 사람에게 노란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법은 공포와 살육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해 다 쳐 죽여버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율법은 공포, 살육만이 있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 어땠죠? 상식을 벗어나 너무 비윤리적이고 너무 비도덕적이고 가증스럽고 망령된 삶의 모습, 폭력적인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19장 우리가 처음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왕이 없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이렇게 이렇게 추악한 모습의 삶을 추악한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는 줄 몰라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상태는 그들의 삶에서 여실히 정말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 하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그때도 지금도 다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제 지인 중에 연주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당시 이제 막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유학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다가 한국에 와서는 아마 매주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밭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았다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해주면 학원을 차려주겠다. 종교적인 대형교회 목사잖아요. 종교적인 화려한 껍데기는 가졌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윤리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했을 때 저도 역시 분개하며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늘 그렇게 묻곤 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 거룩한 삶이 참된 예배예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정말 귀한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또 실제적인 삶이 또한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중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에
종교적인 예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레위 사람 보는 것처럼 가증스러울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가증스럽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성막 가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까? 자기 레위 첩을 그냥 다 끌어서 죽이고서는 교회에 나가서 또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정말 그 레위 사람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도, 내 모습도 레위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아내, 주위 사람들을 참 많이 희생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왜냐면 나도 목회자로서 너무 가까이 닮았잖아요. 제 지난날 보면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 위해서 우리 아내를 정말 많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에는 기쁨이 없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나를 위한 삶에는 기쁨이 없구나. 내 만족, 내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율법을 잣대로 폭력이 아니라 레위 사람과 같이 나 살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모든 삶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는 삶, 바로 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